믿음과 고백과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반드시 해답을 알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방향과 이 잘못된 열심으로 이 구원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5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할 때 그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생명의 삶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의롭다함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 죄를 깨닫도록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저 무적인과 같은 죽음의 세계에서 모시고 올라올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어렵지 않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오고 무저갱이 내려가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과 같은 힘겨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에서 나는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이 내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고백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이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사람의 범위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해 갑니다.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 복음에 있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주님을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 못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오직 복음을 듣는 것에서 비롯되기에 15절에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의 발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인들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선교사이며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시키시며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제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로 고3이 되기까지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엄마 따라 대예배에 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어릴 때 다녔던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일 때 교회 선생님이 아주 예쁜 대학생 선생님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 선생님이 예뻐서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생님께서 우리 반을 잘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과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영화관이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때 본 영화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바로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영화도 보여주시고 집에도 데려가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엄청나게 챙겨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 고2가 되자 공부에 지치고 진로에 대한 걱정도 생기자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자기는 교회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그 교회가 제가 유치원으로 다니던 성교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따라 들어갔어요. 한 30분 정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세례를 받자고 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다른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혹해서 알겠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세례받는 세례실에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화장실에 가서 세례를 받자라고 말씀하더군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니 샤워 가운 하나를 줬습니다. 속옷만 입고 가운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속옷 위에 가운 하나만 입고 변기통 옆에 꿇어 앉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변기 옆에 꿇어 앉히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세면대에서 이 바가지로 물을 받아서 저에게 물을 끼얹으며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변기통 옆에서 세례를 받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저는 그 교회에 다녀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였습니다. 다행히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교회에는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다시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설문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 고3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저 스스로 혼자 교회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뒤에 별명이 농부라는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누가 봐도 불교 믿게 생긴 친구였습니다. 이 페이스가 아주 불교 페이스인데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너 불교 믿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치를 물어보니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바로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묻고 바로 그 주일부터 친구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3년 내내 제가 친구에게 교회에 다니냐고 묻기 전까지 그 누구도 저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친구가 저보고 교회에 가자고 했더라면 저는 흔쾌히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전도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교회에 다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로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이웃에게 걸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혼 구원의 이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의 거룩한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고 먼저 듣고 먼저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족과 친구와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